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021년 1월 4일 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밝았으므로 여러분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올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의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죠.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 그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것을 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창조의 사건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크기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하나님의 스케일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큰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우리 인간과 함께 그리고 우리와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부분을 마음에 품고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제1대 황제였던 이 가이사 아구스도, 역사적 인물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합니다. 그가 갑자기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전쟁이 또 났을 때에 얼마만큼 징병을 할 수 있는가, 이 군사 징집을 위한 목적으로 아마 호적을 하라 명하였을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역사적으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손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미가 선지자가 거의 한 600년, 700년 전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실현되려고 하면은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여러분 사해를 쭉 올라가면 요단강을 지나서 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지역상으로는 스불론 땅입니다. 자, 이들이 갑자기 베들레헴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베들레헴으로 나게 하시기 위하여 가이사 아구스도를 명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원적을 찾아가 호적하게 하는, 여러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적을 따지는 민족이 몇 안 되는데 유대인과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옛날에 그 본적, 원적을 따졌죠. 그래서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출신은 베들레헴의 원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명령해서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원적에 등록을 하라 할 때는 세대주만 이동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마리아가 함께 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느 역사학자의 이 근거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가 수리아 지역을, 유대 땅이 속해 있던 수리아 땅을 통치할 때 아주 독특하게 거기에 사는 여자들도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역시 요셉과 함께 원적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참 이게 세상 사람들로 보면 우연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출산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완전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본문의 말씀의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거기 있을 때에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여기 그 여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탈루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제 여행객들이 묵는 곳은 이때 당시에 판도게이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관, 호텔, 다양한 여행객들이 묵을 수 있는 곳인데, 여기 쓰였던 카탈루마라고 하는 단어는 여관이라는 단어보다는 짐승의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대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그 여행객들이 묵을 수 있는 곳이 많았지만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행업이 그렇게 흥행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짐승의 우리를 열어서 지나가는 순례객들을 맞이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물론 방이 다 차서 갈 방도 없었지만은 이제 서민들이 묵는 바로 짐승이 있는 그 방에 머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렀다는 것이, 여기서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거는 예수를 바로 낳았을 때가 아닌 몇 개월 지났을 때 이야기이므로 이 기록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짐승들이 사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요. 12절의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영적 의미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이 그 예루살렘이나 이 베들레헴 쪽 가면 말을 찾아볼 수가 거의 없어요. 이때 당시에 기록상에서도 소나 말을 키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들레헴 쪽에서는. 그럼 무엇을 키웠을까요? 거의 99%가 베들레헴은 양을 키워 목자들이 많이 있었던 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구유에 누웠다고 했을 때 그 구유는 양밥통, 양구유, 양들이 먹는 그곳에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양구유의 먹이통에 누워 있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먹이가 또 되시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영적인 양식을 주려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또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또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유독 마음에 끌리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11절 말씀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바로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다윗은 최대의 성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 육각형은 다윗의 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다윗 하면 본받아야 할 성군으로 여겼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렇게 다시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지금까지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마음속에 지우고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그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메시지는 너무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에 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공공연하게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류 역사상 이 맞수가 없이, 적수가 없이 로마 한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하다시피 그렇게 이 땅을 다스렸던 시대가 바로 팍스 로마나, 힘으로 얻은 평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곳, 짐승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이셔서 그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위대한 왕이신 분이 이 세상의 중력의 법칙과 거슬러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그분이 진정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시고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끝까지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진정한 평화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평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만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누가복음 2장 후편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